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떻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주사랑 선교교회, 주사랑교회 밥이 참 맛있네요.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 닭을 깨깡정이랍니까? 닭깡정? 닭깡정이 잔치 때만 있는데 오늘 정초라서 그런가 닭깡정도 있고,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집회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처럼 기회를 안 놓치는 목사님은 또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뭐 강사한테 해줄 거냐고 묻지도 안 하고 막 의사도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일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들으라 하시고 아멘. 죄송한데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는 것으나 이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1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었으나? 너희에게. 그 너희는 누굽니까? 예, 우리에게는 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압니까? 대답이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포장지 아직까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풀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이 그리워서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분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서로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하면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부흥사로 다니면은 자기가 아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참 아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앉아서 목사님이 갑자기 선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멘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시지만 저 역시도 뭐냐면 그냥 말씀을 안 전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주시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 교회 수준이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딱 분위기가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같이 집회를 했는데 소망교회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다, 그죠? 여러분들 눈치가 자신의 수준이 있고 좀 격조가 있는 교회 같다는 느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주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을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상수훈.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선상수훈. 예,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들어봤죠? 그런데 선상수훈은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무슨 비유로 제목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상수훈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상수훈은 뭐냐면은 산상수훈하고 비슷하죠. 산상수훈은 무슨 말입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 선상수훈은 뭐겠습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전하는 거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앞에 우리 두 권사님 세 분들은 열심히 적으시네.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죠. 그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서가 있죠?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서서 듣는 게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누가 서서 듣습니까? 그래요. 왕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서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등극하셔서 앉으셔서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외인이라고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저희. 뭐라고요? 그래, 저희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요,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고 있어요. 또 찾아봐야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너희, 저희 줄 거 보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나누어지세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뭔가 하면 왕이 너희라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5장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면 야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해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너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야 된다 하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찌지직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십계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여기 제일 어린 분이 우리 국장님 같네 보니까. 여기 다 뭐 아주 다 이렇게 중년의 누님 언니들이 다 이렇게 계시고. 한번 물어볼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은 개학하면 뭐를 줍니까? 숙제를 줍니까? 야, 하여튼 숙제에 한이 맺혔네, 그죠? 예. 아니, 학교 맨 처음에 개학하면, 학교 딱 가면, 딱 개학하면, 그렇지, 교과서 주죠, 교과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예. 교과서를 주죠. 그러면 교과서를 받는 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받으면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사러 갑니까? 예, 표준정과. 맞습니다. 동화정과. 참고서를 사러 갑니다. 그죠? 그러면 참고서만 있어도 그게 해석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와, 여기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교과서를 주신 거라. 율법의 교과서를 주신 거라.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돌판에 새긴 저자가 직강하러 내려오신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야, 교과서 뜻이 율법에서 살인하지 마라 했던 그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은 남을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자가 직강하는 거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눈을 이래 하는 것도 간음이다 하는 거를 직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긴 책이 뭐냐면 산상수훈이라. 그게 뭔가 하면 참고서인 거라.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면 안 되지. 아 진짜 이상해지네. 그죠?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예? 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면 안 되고 뭐 어떤 분이? 하나님보다 뭐가? 앉아 있잖아. 앉아. 그리고 왕이 하시는 거야. 왕이.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왕이 말하면 무슨 명입니까? 왕명이라 하지 말고 무슨 그렇죠. 왕명도 많지만 어명이죠. 어명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장로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평신도. 평신도도 그 장로님 틀이 확 놓으신다. 그죠? 왕이 이 사람에게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이 이루어지죠. 이 사람에게 근사님에게 상을 주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주죠. 저 사람에게 뱃세를 주라 하면 뱃세이 주어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명은 따라합시다. 이루어진다. 야. 너무 열심히 한다. 그죠? 확실히 오후에 계신 분들이 분위기 다르다. 그죠?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산상수훈을 왕이 자기 신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서서 말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 앉아서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이 너무 재밌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보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좌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로, 자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앉아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바닷가에 있는데 무리들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배 위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이야기한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왕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왕이 말을 했죠. 말씀하셨죠. 그러면 왕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왕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야기했어요. 1000배 만배는 안 되죠.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욕심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농담이 농담. 예. 30배, 60배, 100배가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누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말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이루어졌습니까? 조사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왕이 말씀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왕명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분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몇 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왕명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 이루어져야 되죠. 다 자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좋겠네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어우 잘 아시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람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더라? 이 생각하면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강으로 간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돈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 있는 곳에 가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돈을 와이프한테 많이 쓰잖아요. 그래 안 쓰죠? 그거는 뭔가 와이프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한테 돈을 막 쓰면 그 자녀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게임에 도박에 돈을 쓰면 그 사람 마음 어디 있다? 도박에 있는 거라. 근데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는 교회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뭐 있느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 우리 옆에 본 인사합시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에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어떻게 가는가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켰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면 마음이 복받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내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뭐가 난다?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나저나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2시 반인데 1시간 정도 하면 되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거지 같은 생각이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면 습관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격은? 운명은? 예, 여러분 너무 본인 이야기 하는 듯이 막 이야기를.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운명도 부정적인 운명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육신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습관이 있고 영적인 성격으로 영적인 운명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왜 이래 뚱뚱할까요? 가르쳐보면 아까 전에 목사님 저 많이 먹던가요? 제가 식단 많게 보입니까? 마음이 살짝 상할랑 말랑하네. 성격이 좋아서, 예. 많이 먹어서, 운동 안 해서, 먹고 자서, 뭐 이런 이야기 막 할 수 있죠.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각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한 5kg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100대 이하를 안 내려간 한 10년 동안, 아, 내 좀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 99.8.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모욕하고 나니까 99.7인가 뭐 이렇더라고. 저도 말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근사님들도 다 저한테 제가 질문하면 답해야 됩니다. 자기 몸무게. 농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이런 말은 학생들한테 통하는데 우리 근사님들 상처받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왜 이래 안 예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예쁘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듣네. 다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래, 여러분은 예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떻단 말입니까? 그렇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예쁜다고 생각하죠? 이 생각을 맨날 예쁘려고 생각하네요. 한 건 여러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의 운명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는 오늘 우리 김장로님, 신장로님 만났는데 신장로님이 상당히 강사를 쉬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질문을 하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장로님은 계속해서 뭔가 하면은 영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고민을 하신 분이라. 아마 저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멋진 훌륭한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의 장로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다 같이 아멘을 안 하십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중요한 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출발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인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토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분에게 우리 국장님이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밭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제가 그런 쉬운 질문 같으면 안 하겠죠. 상품 안 걸겠죠. 아니에요. 이 밭이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개 밭인지. 1개.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 도대체 밭이 왜 4개냐?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4개가 아니고 6개가 보이게 하더라고. 그 왜 6개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30배 옥토밭, 60배 옥토밭, 100배 옥토밭. 딴 데서는 와 이란데 여기서는 뭐 이랬었네. 아니 그러니까 30배 옥토가 열리는 밭이 있고 60배 옥토가 열리는 밭이 있고 100배가 열리는 옥토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몇 개인가 하면 6개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밭이 3개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밭이 3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제일 강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거, 11주생활 열심히 하는 거,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의해서 신앙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노총각이 40세 된 노총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비자도 없고 불법이고 해갖고 완전 막 쫓겨나가고 상태가 상당히 완전히 한번 테러버렸어요. 근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니 장가 가고 싶어요 형제 이러니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가 가게 해줄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면 장가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매 예배, 저희 교회는 1년에 365일 중에 286일을 예배 드리거든. 그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라. 직장 마치고 무조건 교회 와갖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계속 예배 참석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니 보고 믿음 좋단다. 그러면 중매 올 거다. 진짜 제가 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해갖고 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있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역사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장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로 잘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근사님이 훌륭합니까? 이 주사랑 교회는 그렇지 않을 텐데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근사님이 무서워요. 사나워요. 주야 주야 이래놓고는 사람 만나면 하면서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길을 다 발산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다? 신령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폭행을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 많이 하고 막 거기다 또 막 은사 받아갖고 하면서 막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막 예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 진짜 신앙 좋은 거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내 밭을 옥토가 되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해야 된다는 거라. 자, 금방 제가 밭이 몇 개를 했습니까? 6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밭이 몇 개다? 몇 개? 이게 3개로 보입니까? 몇 개로 보입니까? 2개. 어떤 밭? 그보다는 좋은 밭보다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않는 밭.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이게 밭이 몇 개겠어요? 1개예요. 1개. 왜 1개냐면 100배 밭이 원래는 어떤 밭인가 하면 길가밭이었어. 그 길가밭이 돌밭도 되었다가 가시밭도 됐다가 그 가시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옥토가 된 거라. 30배가 된 거라. 조금 지나니까 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60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00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관심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오늘 왕은 말씀합니다.
배후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 왕의 어명은 이겁니다. 너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라. 우리 어르신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이소. 지금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장, 마음이 옥토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 성질,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얼마나 꺾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작심하고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는 거 세계에서 우리가 황금의 입이 크리스톰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웃기고 울리고 막 회개시키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그렇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예학거리 간증거리 이런 것들 엄청 자료를 준비하고 막 했어요. 막 설교를 잘하려고 막 했어요. 그래 막 따듬고 문장을 적어가지고 그걸 토시 하나 그거 악센트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네가 옥토되는 걸 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를 들어서시고 때로는 제 와이프를 들어서시고 때로는 주위 학생들을 들으셔서 감옥에 잡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옥토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가 하면 당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그냥 저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엄청난 복을 받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막 기도해 강구해갖고 하나님 억지로 주세요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뺏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데 막 올라가고 막 땡겨갖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제 돌바부터 들어가는데 길가부터 들어가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앞에 분이 갑자기 뒤로 살 돌려요. 제가 이제 이 길가밭분은 길가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그 길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막. 그런 역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몰라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로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거를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십자가를 이만큼 많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깊이가 내가 이만큼 깨달은 게 많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 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돌이 내 속에 있는 딱딱한 길가가 그냥 확 무너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깨어짐이 감사함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그만큼 이 양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도 안 깨지대. 그래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변화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길가 밭은 어떤 밭인가? 자, 성경을 하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길가밭은 뭐냐면 뿌려졌는데 누가 오느냐면 새들이 와서 그걸 쭉 먹는데 그 새가 뭐냐면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하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윤채영 목사 와서 설교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10분의 비율을 딱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에이 이거 하려나? 에이 10분의 비유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지금 길가밭입니다. 주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받는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교만한 자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 찬 사람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채영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윤채영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앉아서 그 목사님 이 생각이고 이런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신학교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교하는 목사의 그 설교가 개인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갖고 막 논란이 많았대. 근데 제가 그때 답을 했어요. 그거는 청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청중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이고, 청중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고 목사님의 개인 오피니언이 개인 의견이라 하면 그건 개인 의견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한가 아닌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기 쉽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즘 왜 이렇게 교만해요? 진짜 교만하네.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죠. 이거는 겸손한 거예요. 근데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해요? 이러면 내가 뭐가 교만하노? 이러잖아요. 그거 교만한 거야.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 교만하다면 내가 어디가 교만하노? 나 교만한 게 없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찔러보면 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거 찔러보면 너무 쉬워요. 목사님 왜 이래 요즘 교만해요? 왜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묻는 네가 더 교만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신다. 교만하면요 말씀의 씨가 그 마음판에 절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특별히 이 교회는 교만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죠? 예 하면은 이 교만한 거 아닌 거라. 아닌데 우리가 무슨 교만하노? 금방 그 생각했으면 그 교만한 거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쉽게 드리지 마십시오. 평생에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옆에 한번 찔러보세요. 당신 교만하나? 시작.
다 같이 아멘. 마귀에게 교만하여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 또 이 길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반, 그러니까 최소한 길가에 계신 분은 아니라. 왜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죄송하지만 가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니는 길가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기도하고 그분들이 옥토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집회를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 가정교회 사역자가 있었어요. 우리 여자 가정교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딱 중국에 이제 가면은 준비 찬송을 한 30분에서 1시간을 합니다. 막 자매, 뭐 자매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뜨겁게 막 해요. 그 앞에서 막 진짜 열정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설교를 하죠. 근데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만 하면 자는 거라. 자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이래 자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그럼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 설교 다 끝나고 기도 딱 끝나면 눈 딱 뜨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는 야 많이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거야. 그게 두 번, 세 번 딱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마음을 주시니까 이거는 귀신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꾸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데 귀신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야. 피곤해서 주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엄마가 되게 착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바로 옆에 문방구를 했는데 이 엄마가 문방구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막 팔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떡볶이를 많이 주갖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엄마였는데 이 집이 뭐 했는가 하면 이제 한 20년 후에 이제 제가 만났어요. 한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만났는데 엄마 잘 계시나 하니까 이 잘 모르나 이라는 거라. 그래 왜 이라니까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니까 아버지가 양계장을 했는데 그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5,000마리 닭이 다 죽었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세상에 그거를 못 이기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엄마가 자살할 수 있노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엄마가 참 신기하더라. 우리 예전에 교회 보면은 성가대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성가대는 회중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딸이니까 누구를 보겠습니까? 엄마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만 하면 자더라네. 그래서 엄마 좀 자지 마라 내가 눈 감고도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엄마가 주무시더라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어머니가 안 듣고 안 주무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 어려운 일을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냥 자살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절대로 안 잔다는 거라. 꼬집어서도 안 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목숨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같이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밭을 이야기했습니다. 돌밭. 이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아서 타서 뿌리처럼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밭에 떨어지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다가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넘어지는데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자, 넘어지는데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성경을 한번 보이시죠, 계속. 잠깐 견디다가 무엇으로 인하여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거라. 그리고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한 거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떠나죠. 안 그래요? 이 교회는 다 성숙하다 그죠? 돌봐서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11조 해라. 하나님께 성서주의를 해라. 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뜨거워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떠난 사람. 뭐 때문에 내가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입으로 뭐 이야기한가 하면 나는 돌밭이다. 내 마음이 돌밭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를 못하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국에는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 없죠? 우리 권사님은 교회를 몇 번 옮겼습니까? 한 번. 와, 이야 뭐 호주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보통 호주는 기본이 한 8번, 7번. 내 최고로 많이 만난 사람 26번인가? 1년에 한 번씩 옮기지. 그 요즘 우리 호주에는 5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호주 시드니에. 그래서 매주 옮겨도 괜찮아. 그럼 10년을 다니면 그다음 그 10년 사이에 또 사라지고 다시 생긴 교회가 있으니까 오면 평생 동안 매일같이 한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사랑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자손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뒤에 우리 친구들 대단하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재미있고 듣기 좋은 말씀은요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코미디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재미있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온 거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좋아서 내 듣기에 좋아서 듣는 메시지면 안 돼.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인기 얻기 위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간증할 게 천지입니다. 여러분 강중약 이야기하세요.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시간 띄우면 1시간 2시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실 시간인 거라. 어떤 때 또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제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이 소리가 놓으면 그거 진짜 은혜 받은 거라. 자, 말씀은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금이라 했어요. 맞습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까? 다들 뭐 여기 앞으로 다음에는 젊은 청년들 앞에 좀 세워가지고 좀 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를 할 수 있게끔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 우리 윤국장님 성령의 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성령의 금이 되어서 윤국장님 심정에 확 꽂히잖아요. 그럼 이게 팍 꽂힌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서도 뭐가 생기는가 하면 기쁨과 희열이 생깁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진짜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아파가지고 한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동시에 평안과 기쁨이 막 살아납니다.
해결을 하는데 해결을 하면서 고통스러운데 내 안에서는 뭐가 노는가 하면 희열과 감격과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생기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말씀에 꽂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이게 내 가슴에 심장에 확 꽂혀야지 이 말씀을 살짝 피해갖고 귀에 잘린다든지 피해가지고 코로 싹 찝는다든지 그럼 피만 질질 흘리고 고통스럽게 있는 거라. 한번 보세요. 칼 와가지고 말씀 칼이 엿지르고 막 엿지르고 그냥 스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뭔가 피투성이라. 그러니까 피를 질질 흘리면서 교회 오니까 상처받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라. 근데 이 말씀을 진짜 내 중심으로 확 받아서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추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여 오늘 저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 안에 확 꽂히면 여러분 안에서 진짜 희열이 올라와요. 이렇게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저 역시도 그렇고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 자신을 진짜 찢으면서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게 하였도다. 그 회개의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그 회개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열을 다윗은 맛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습기가 없음으로 말았다. 이 습기는 뭔가 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돌짝 사이에 습기라는 게 없으니까 말라붙는 거예요. 이 습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한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와서 한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하는데 선교사들 많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가거든. 근데 좀 지나면은 점점 열정이 식어갖고 나중에는 뭐냐면 변절이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나라가 보이니까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요. 애들은 자라나세요. 막 이러니까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라. 그런데 계속해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얼마나 좋은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서 기도해서 눈 감고 십자가 은혜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몇 분 만에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듣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 생각해도 나한테서 막 절절절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우리 교회 어노인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료가 있잖아요. 그 본질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본질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성령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내한테서 충만하게 흘러야 되는 거라.
저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해결하게 하시는 거야. 이기게 하시는 거라. 만약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게 눈물이 없고 내 안에 감동이 없다면은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 그만두고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봉사하는 사람도 왜 불평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 있으면요 불평 안 옵니다. 목사가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면 사례비를 주든지 안 주든지 잠자리를 좋은 데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거로 됐죠. 오케이. 노 프라블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압니까? 왜 자꾸만 떠나고 왜 자꾸만 내 스스로만 드라이해지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를 좋아하고 존경해요. 저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참 그거 한 게 지금부터 잊지 않는 게 이분은 앉아도 주여, 일어나도 주여, 걸어가도 주여. 그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왜 죽어주시고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안 될까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뭡니까? 사리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리돈을 안 줍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머리 손 얹고 아이고 예수님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십자가 그 공로피로 야 머리 좀 낫게 해주이소. 그러면서 괜찮나? 이러면 아픈데 이러면 주여. 그 나중에는 막 아파 죽겠는데 계속 두드려요. 나중에는 막 주여. 그러니까 너무 아파갖고 다 나았다가 나가면 진짜 나아요. 저희 할머니는 그 십자가 사랑이 마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안에는 뭐가 줄줄줄 흘러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줄줄 흘러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돌밭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뭐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까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누가 신앙 좋은가? 눈 감고 기도해서 십자가 세워서 기도 딱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감사와 감격에 눈물 흘리느냐? 그 사람이 제일 지금 현재 충만한 상태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구별하는 거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서 귀신 사역하는 게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기도하는데 병 고치고 예언하는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지 싶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절곡하고 그 십자가 은혜에 울면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듣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그거는. 쉬워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신앙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사랑 하나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유치원 목사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그냥 건성을 하느냐 내 안에서 정말 충만해서 감사하면서 하느냐. 그거 보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이 충만해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십자가 들은 지 오래됐죠. 연탄 가스를 맞았어요. 연탄 가스를 맞은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시설도 잘 돼 있고 훌륭한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수술실도 있습니다. 연탄 가스 마신 환자가 그곳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돈, 야, 너무 현실적이다, 그죠? 뭐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탄가스 마시 사람에게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 이 설교 계속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정확하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 뭐냐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건 한마디로 욕심이 있는 자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한국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님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어도 한 70 정도 되면 그 영감 어르신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무슨 바람을 피웁니까? 안 그래요? 무슨 힘이 있다고 바람 피우고 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고 그 정도 되면 도인 돼야지. 그런데 여자 문제로 넘어가는 70대 은퇴를 앞둔 목사님 볼 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한 70 정도 되면 이제 돈 정도는 초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 안 물러날라 하는 거예요. 와, 이분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했는데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의 가시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자라나고 있다? 가시가 자라나고 있는 거라.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이것이 내 마음에 박혀져 있으면 욕망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길가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자. 그죠? 그리고 영적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자. 돌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고 뭐를 잃지 말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세 번째로 가시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욕망의 가시를 뽑아내자. 요것만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줄을 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 타고난 성분 중에서 좀 착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죠? 이기적인 분,
또 아주 못된 분, 그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좌우지간 착하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 착하지 못한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듣고 지키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귀한 회계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쭉 뵈면은 참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수많은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육체의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이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잘 맺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그의 헌신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바꾸어 말하면 길가나 가시나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닌 상태, 이것을 기경하고 나면은 너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30배 축복이 뭘까? 60배 축복이 뭘까? 100배 축복이 뭘까? 이것을 한번 궁금하죠? 그거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야, 여기 진짜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설교를 적네요. 예, 대단하시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그러면 그냥 성도님이십니까? 야, 성도님도 이렇게 열심히 적으신 대단하신다. 그죠? 예, 모르니까. 30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한 30배? 한번 따라합시다. 30배 축복은 30년 벌 것을 1년 만에 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30배 축복이에요. 그럼 60배 축복은 뭐겠습니까? 60년에 벌 것을 1년 만에 버는 거. 그럼 100배 축복은 뭐겠습니까? 100년 벌 거를 1년 만에 버는 거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겠습니까? 권사님 100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100배, 100년 걸릴 걸 1년 만에 받았잖아요. 그럼 권사님은 몇 년을 씁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100년은 벌었지만 내가 쓰는 거는 몇 년을 씁니까? 1년을 쓰죠. 그럼 나머지 99년은 내한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킵해야 됩니다. 뭐 세이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거는 뭐냐면 나눠주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30의 축복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30명이 할 것을 내가 하는 거야. 60배는 60명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야. 100배 축복은 뭡니까? 100명이 할 것을 내가 하는 거야.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배 축복받고 있는 거 알을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기쁘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30배 축복받은 사람은 29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착하다, 내가 좋다는 말 암만 해도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나눠놓으십시오. 그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운명으로 나타나죠. 내가 착하다, 내가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은 뭔가 하면 내 삶이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구 30년 벌 거를 여러분 1년만 어떻게 봅니까? 아니 30년 벌 거를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갖고 30년 벌 거를 30년 뛸 거를 아니 1년을 뛰어야 될 거를 30년 뛰면 막 이렇게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뜁니까? 100배 뛰려면 이래 움직여야 될 거를 막 100배 뛰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째깍째깍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다시 아멘. 아멘 합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별로 수영 대회를 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수영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대회를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김해촌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영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영 대회를 하면 선수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촌놈들이 이제 수영 대회를 가고 싶은 거라. 왜냐하면 수영 대회를 가면은 버스를 2시간을 타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촌에서 버스 타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 타고 그다음에 하루 수업을 빠져먹고 그다음에 또 먹을 거 가서 중국집에 가서 볶음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걸려서 가는 건 우스은 고사하고 한번 그렇게 땡땡이 치고 먹고 버스 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 니 돈도 다 갈라 해. 제가 수영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잘했다. 예. 수영을 잘하긴 잘했는데 되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뽑혔어요 매번. 왜 제가 뽑힌 줄 압니까? 선수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이제 수로 또랑에 가거든요. 수로 또랑에서 이제 여기서 준비 쫙 해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저까지 가는 거라. 그런데 저는 딱 오면 뭐를 보는가 하면 어디가 물발이 생각을 보는 거라. 그래갖고 물발 센데를 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물발 천천히 가든지 안 그러면 물이 또 때는 소용돌이 도는 데가 있거든. 이것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가. 근데 저는 물살 센데만 딱 골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하면은 물살이 저로 하여금 슉 가게 만드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간대로 확 넣어 부신 거라. 제가 감옥 갔을 때 제일로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게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억수 열심히 살았거든. 그렇게 보이죠? 예, 믿어주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재판받고 막 이랬으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했어. 이 2년을 어떻게 하나님 보장할 겁니까? 했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요.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한 거 50배, 60배, 100배로 확 가게 하시는 거라. 쑥쑥 가게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세임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확 사게 그냥 다른 선교사님 가가지고 사역해가지고 한 몇 년 구원하기 힘든데 저는 가자마자 그냥 막 150교회 그냥 막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데 뭐 툭툭툭툭 예수 믿고 그냥 역사 일어나고 뭐 쑥쑥쑥쑥쑥쑥 나타나는데 뭐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갖고 돈 주워갖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이 간청하면 할게 천집니다. 제가 왜 이랬어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할까 하신다니까. 아마 여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에 잡힌다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옥토를 내 마음을 어떻게 누가 이걸 기경시키겠어요? 결국 이 기경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 신의 성품 들어봤습니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 둘이가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중에 286일을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계속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들 공부해라 하는데 저는 너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일 정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예배를 드렸어. 제가 어느 정도 겁이 나니까 가정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애들 질릴까 싶어갖고. 그리고 제 설교가 깁니까 짧겠어요? 길어요. 막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막 계속 앉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 놈은 찬양해갖고 리더하고 우리 딸은 또 프로젝트하고 해라니까 무조건 와서 예배를 드린 거라. 애들이 공부할 시간을 제가 안 줬겠죠. 그래, 이제 나는 이제 그냥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큰 놈이 때가 되면 나는 대학 가는 줄 알아서 4년대. 그런데 아가 대학을 4년제를 못 간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와, 이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 12학년 올라갈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때 한 걸 모르고 이 새끼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가는 놈이 이 새끼 4년 대학도 못 간단 말이야. 이 새끼 진짜 이거 정신 빠진 놈 아니야? 하고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랬지만 우리 아가 막 울면서 언제를 공부할 시간을 줬어요 이러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렇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라 이라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점수가 몇 점 난 거면 99.99가 만점인데 73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제일 4년대 제일 후신대는 안 그러면 여로 말하면 전문대를 가야 될 상황이라. 그런데 이제 이게 지원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어.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는 가능성이 있는 데를 넣겠죠. 그리고 9번은 뭐겠습니까? 더 적을 게 없어서 그냥 제일 희망적인 학교 그냥 바라는 학교 그냥 아무 때나 적고 그냥 넣은 거라. 넣었는데 세상에 제일 그게 했던 학교가 메카리 대학교가 상대가 제일 유명한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 잡아 넣었어요. 넣었는데 갑자기 학교 전화가 온 거야. 연락이 온 거야. 메일로. 네가 9번을 1번으로 올리면 학교에서 받아주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깁니까? 그 학교가 93점 적어도 점수가 20점 차이가 나는 데인데. 그러니까 아빠 이게 맞다니까 그거 스팸 메일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장난삼아 넣어봐라 하고 그래 올렸어요. 발표가 1월 중순에 나는데 이 학교는 올리면 1월 3일에 발표를 나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12월 말에 올렸는데 1월 3일에 합격됐다고 발표가 온 거예요. 안 기뻤어요 하나도. 왜냐면 나는 그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밑에 파운데이션 코스로 합격한 줄 알았어. 그래갖고 안 믿어서. 근데 애가 가고 학생증 받아와. 제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학교 안 하는 합격이 나는 그 학교가 그 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무슨 그 밑에 단계 기초과정 받는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믿은 줄 압니까? 1학기 성적 보고는 내가 믿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why me 이런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야. 주위 사람들도 희한하다는 거야. 어떻게 됐느냐. 근데 걔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잘생겼더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걔를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가 지금은 공부를 하나님 또 잘하게 하시는 그때부터. 열심히 잘하게 막 귀가 막 이게 열리기 시작해갖고 잘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갔는가 하면 지금 시드니 대학교 정치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잘 모르신데 되게 좋은 데입니다. 걸어가서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더 웃깁니다. 우리 딸은 이제 저거 오빠가 화나는 걸 보고 지가 조금 정신 차리겠죠. 긴장이 들었겠죠. 그래 와갖고 아빠 내 공부 조금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럼 한번 해봐라. 이랬어요.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하면 70점에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왜? 그때 제가 막 십자가 이야기를 막 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탁 와서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서원이 순교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 때 순서 있게 가자. 그것도 내가 먼저 하고 네가 해라.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부인할 수 있다, 예수를. 내가 먼저 할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순교를 나중에 하려지 말고 지금부터 해라. 지금 공부해. 책상에서 순교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고 딱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앉아있는데 오후 4시 딱 앉으면 새벽 4시까지 그냥 앉아서 12시간 그냥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한데 온통 집중을 하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1년 동안 빨리게 하는데 1년도 아니죠.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하게 하는데 지금 다니는 이 학교가 UNS 학교 법대인데 제일 좋은 학교예요. 거기에 99.99 만점에 99.75가 그 합격인데 걔가 그거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뭔가 하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아까 금방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의 밭의 기경이 막 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월이 걸릴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니까. 다시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갈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시간 많이 걸리지만 물만 퍼면 갈라지겠지? 없어지겠지? 시간이 100년, 200년, 1000년 걸릴지는 모르지만 갈라지게 할 수는 있잖아요. 노력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왜 지금 제가 오늘 이거 포장지 뜯으라 이야기 내가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비밀을 알고 이야기하고 그걸 믿고 나가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내 안에서 진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 옥토 같은 마음이 내한테 정확히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다는 거라. 왜 이루게 하십니까? 다시 왜 이게 분명히 이루어집니까? 우리 근사님에게 지혜와 명 총명이 임하셨네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분명한 일인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교회를 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신 줄 압니까? 왜 코스타를 하는데 국장님을 왜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저 마음을 아시거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가 최고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니면서 계속 선교해야죠. 제가 기도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유다를 다니는데 다 두루 다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다닌 거예요. 다 자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700명 정도는 이랬더만 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 하니까 그보다 많다는 거예요. 와, 7만 명 그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뢰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70만 명. 와, 제가 조영기 목사님만큼 합니까?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700만 명.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7천만 명.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인구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예수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저는요 열등감이 억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1살 때 두 분이 인텔리전트 하셔갖고 이혼을 하셨어요. 제 나이 때 이혼하는 부부 거의 없어요. 엄마 아버지 얼마나 똑똑하면 진짜 인텔리전트해서 이혼하셨어요. 진짜. 저는 부산에 있는 지방신학교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열등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 교회 와갖고 처음으로 내가 4대째 그거로 제법 내가 그거 하네. 나 이번에 처음 느꼈대.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내 이야기 그거라.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 있는 인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제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진짜 원합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신 걸 정말 증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교하는 이 국장님 만나가 이 교회에 작지만은 깨달은 이 부분을 또 한번 증거하고 이걸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그 은혜의 물결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시간 속에, 타이밍 속에. 제가 오늘 장로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하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 복음의 일이라. 두 번째로는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듭남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가 십자가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완성되려면은 우리가 거듭난 본의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지원받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라.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앉으셔서 왕측권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서시고자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사람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의 하나님의 자녀와 범죄 이후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먹고 사는 게 달라. 사는 방법이 틀린다는 거야. 범죄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프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 얘기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수고, 자기 손이 가야지만이 사는 거라. 오늘 이 가운데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까지 손과 발과 노력으로 해가지고 땀을 흘려갖고 돈을 버는 사람은요, 진짜 여기서 탈출하셔서 관리하고 통치하는 사역으로, 사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땀 흘려갖고 그거를 세상 사람 볼 때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깔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뭡니까? 명철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짓게 하고 그 관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그 애토미 회장님이 여기에 그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미 있는 인프라를 막 이렇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제가 생각했던 그건 것 같아요. 한번 다음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고 한번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 번 먹고 여러 번 살고 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더 이상 풍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길가와 옥토에 대해서만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인가?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길이죠. 길가죠. 나가면 어떻습니까? 길가가 분주하죠. 막 분주하죠. 그런데 저 논 평야 안에 딱 가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고요하죠. 자기 마음이 막 분주하고 자기 마음이 막 복잡한 사람은요, 길가밭이에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죠.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옥토예요. 밖에 나가면 길가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죠. 어느 길하고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지 스트리트,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스트리트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윤치영 계속해서 뭔가 윤치영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라. 오늘 제가 설교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예수는 기억이 안 나도 윤치영 목사에 대해서는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길가밭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일을 하잖아요. 하는데 계속해서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길가밭. 옥토는요, 여러분 밭에 가보면요, 이거는 옥토는 이름이 없어. 그런데 무슨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누구누구의 밭이다. 주인의 이름은 있어요. 맞습니까? 아, 이거는 김씨밭이다. 이거는 박씨밭이다. 그 박씨가 이름이 아니라 박씨 밭의 이름, 박씨의 소유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나옵니다. 사역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사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라.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 12장에 나와. 그런데 삼일체는 뭐가 있습니까? 부, 성자, 성령이 있죠. 그런데 이 성자는 어디 갔노? 성자는 뭐를 주시는가 하면 직분을 주셔요. 주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역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윤치영에게 뭐를 주셨어요? 목사라는 직분.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은사. 뭐를?
은사를 주셨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윤치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윤치영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쓰임 받는 것밖에 없는 거라. 윤진욱이라는 형제에게 주님께서 선교국장이라는 뭐를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셨죠. 그리고 이 형제가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사역인데 그게 누구 일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으로 하는 거야. 이게 잡히지 않으면은 지혜를 믿으면 이 사람을 따라합시다. 길가다. 시작. 길가예요, 길가. 이게 꼭 여러분, 이 진짜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지금 시간 관계상 안 찾는데 12장 1절부터 찾아 읽어보세요. 안 믿는 것 있어. 찾아보 읽어볼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누가 같다? 성령.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가 같으며? 주가 같아. 주께서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은 누가 이루신다? 누구 이루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게라. 여러분 옥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가 뜯는가 하면 여러분 비 내리잖아요. 비 내리면 길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면 바로 슉슉 내려가죠. 그죠? 근데 밭에 가보면, 논에 가보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스며들고 어떻게 됩니까? 고이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내리면요, 완전히 지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아, 다시 아멘. 근데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는 거야.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뭔가 길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고 여러분 생각이 돌고 계속해서 잠기잖아요. 옥토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 있잖아요. 햇빛. 길가 가면 뜨거운 날 햇빛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죠. 왜냐하면 반사되기 때문에. 길가 밭은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반사합니다. 반사. 그런데 옥토는 태양비를 흡수합니다.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길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 쫓아가고 그 길만 굳이 내세우려면 예수 이름을 내세우고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 이제 옥도가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참,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신다. 자꾸 더 주고 싶다. 자꾸 더 주고 싶다. 자꾸만 더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마음껏 풍성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평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주의 영광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딱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합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목사님 옆에 분이 아드님이죠. 아들이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느끼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들 사랑한 그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웃는 건 부정이거든요. 진짜 웃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는 설교하면 꼭 이 피드백을 먼저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할 때 내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주한입니다. 우리 딸은 주희인데 주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한주희라 했어요. 아들아, 그러니까 예,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화가 확 치밀어 오는 거야. 새끼 네가 내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딸내미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이러면서 야시를 떠는 거야. 사랑해 이사는 거라. 근데 요것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네가 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쟤는 이제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내한테 딱 느끼는 감정은 웃기고 있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저가한테 하는 사랑에 100분의 1도 이것들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저거는 뭐 내 존재로만 기뻐해라 이랬었는데 뭐. 그런데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막 그냥 그날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내가 갑자기 막 화가 확 치밀는 거라. 새끼 너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이놈의 새끼들 너가 사랑하는 거고 비교가 안 되는데 너가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나한테 해.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주시는 클릭하는 게 있는 거라. 내인 거예요, 내.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 사랑해요. 막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하고 막 연락이 얼마나 사기친지 몰라. 날마다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근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사랑함.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요즘 제가 감히 사랑합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믿습니다. 제 아들, 딸이 저한테 참 기쁜 말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말은 열받는데 무슨 말에 기분 좋았는가 하면 저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야 너가 애는 없냐 하니까 우리 없어요. 그 왜 없냐 하니까 우리 결혼식은 우리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한테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우리에게 진짜 맞는 사람 딱 이렇게 소개해 줄 줄 저렇게 믿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 어떻게 했길래 너가 아들이 그렇게나 믿노?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기분이 막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겠다 막.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사랑보다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다 따라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까부지 말고 믿기나 제대로 하자. 그걸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우리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은 마음껏 믿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자기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있든 없든 상관할 것 없이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나에게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되게 하셔서
내가 남은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